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5장 1절 18절 같이 교독할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비데스데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폐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를 죽이고자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니까 안식일만 범해도 죽이는 그 율법 속에 있던 이들이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러니까 절대 유대인들은 예수님 계실 때도 안 믿었는데 지금껏 대부분 거의 안 믿고 있는 정말 현실이고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그래서 기적인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의 아멘이고, 이 복음을 또 들어도 우리 삶에서 매일 답이 된다는 건 매일 필요한 양식을 실제로 먹는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복음으로 먹고 산다는 것, 이 복음을 문제와 답, 인간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길을 알려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이거 한 가지로 모든 게 끝나니까. 구원의 길을, 복음을 나의 것으로 주시고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못 깨닫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얼마 안 가서 어마어마한 학살, 멸망, 재앙, 이걸 막을 수 없는 상태에 간다는 이 진짜 현실 사실을 놓고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것에 못 깨닫게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실제 많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손해가 날 것 같으나 예배를 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복음을 못 깨닫게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또 놓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12가지로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 축복을 누릴 때 오는 참 해방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비밀을 실제로 선포할 때 언제 사단이 가장 확실하게 꺾이냐면 확신 속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정말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렘넌트 메시지로 묵상했는데 일상 속의 역사는 내 속의 역사하고 현장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왜 안 꺾이냐 제자들이 너무 고민되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을 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을 들을 때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아예 각인되도록 듣고 읽고 보는 걸 통해서 각인되기 때문에 복음을 각인하는 렘넌트에게는 전쟁이죠. 전쟁. 뭘 먼저 심냐가 사단이 세상 것과 나라는 것과 세상 귀신 문화와 세상 성공을 먼저 심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심냐 이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피 튀기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없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렘넌트 타임 오늘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날 반드시 내 상태로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 피 튀기는 이게 전쟁이거든. 순간순간. 그래 정말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지금 우리가 전쟁 속에 있는데 그 복음의 올바른 기준을 복음 기도 전도를 올바른 기준을 결국은 복음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문제답의 단어도 아니라 실제 이거를 깨달은 기준이 뭐냐? 복음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건 복음이 최고니까. 복음보다 내 감정이나 내 손해나 이게 더 크지 않으니까. 복음보다 큰 건 없으니까. 배려도 용서도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인데 정말 복음이면 복음 속에 다 있으니까 그거 용서 안 하다가 복음 놓칠까 봐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복음 놓칠까 봐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생명처럼 실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붙잡는 방법도 그렇게 복음 외에는 기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할 때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기준이고 그럴 때 모든 걸 살리는 전도가 되고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런 기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시간표 내 어디만큼 나는 깨달았고 현장은 얼만큼 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따라가는 거죠.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취하라. 예. 결국은 근원이 치유돼야 되니까 계속 근원적인 문제와 질병을 우리가 말하는 거고 치유하도록 주신 답을 우리가 계속 붙잡도록 하는 이 근본을 계속 우리가 심고 나도 적용하는 것은 근원이 먼저 치유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이 38년 된 오래된 환자에게 오신 그 자체가 이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지금 이 사람은 불가능이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깨트린 게 뭐라고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 그 귀신, 미신, 들어갈 수 없는 무능력,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것을 다 근원적으로 깨뜨리셨다는 이 초월적인 은혜.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체가 초월적인 은혜죠. 그럴 때 이 복음이 진짜 귀로만 듣다가 내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삶 속으로 들려오는, 내 문제 가운데 복음이 적용될 만큼 들려왔을 때 드디어 초월적인 응답. 정말 정말 바랄 수 없는 그 응답. 그래서 정말 5가지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임할 때 흑암이 꺾이는 체험부터, 말씀이 임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고 정말 보좌의 능력이 드디어 임하고 그것이 전달되는 이 초월적인 응답. 그래서 실제 일상 속에서 내 속의 역사는 귀신이 꺾이는 이 응답부터 우리가 체험하도록 축복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나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막 너무 지금까지 기도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 문제는 안 바뀌나요 하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뭐해라? 절대 지금까지 붙잡은 언약과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체험 반드시 해야 된다. 하다가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응답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어려움이 클수록. 그래서 정말 유 목사님 어머니 그 간증 계속 하셨죠. 직장, 교회, 집. 직장, 집, 교회. 그 속에서 이사 가도 그러니까 교회 근처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답이라고요. 정말 늘 나 스스로 독립해서 어디에 갖다 놔도 나 있는 것이 교회가 될 정도로 안 무너지는 교회가 될 정도로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교회 근처, 교회 예배, 교회 기도, 이 시스템 속에 오기만 하면 힘 얻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이 없고 어렵냐? 입원해라. 입원. 어떻게 입원하죠? 무조건 병원은 입원하면은 그냥 나는 맡기고만 있으면 나 치료해 주잖아요. 입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이 시스템 속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들리고 그러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속에 새벽기도, 또 저녁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입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입원해라. 입원. 정말 근원적으로 힘을 얻고 싶으면 그 축복이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두란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 주셨습니다. 아멘. 합심